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관리하시며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훈련시켜서 이끌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광야에서 풀을 찾아 헤매고 물을 찾아 헤매었던 삶만 있었는데 애굽에 탁 내려가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살아난 애굽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준 거야. 그 고센 땅은 저 아프리카로부터 발현되어진 그 나일강이 쭉 흘려서 애굽의 중앙을 뚫어가지고 고센의 삼각주로 딱 이뤄서 양쪽에 쭉 물이 흐르고 그 물이 지중해로 흘러드는 그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비가 안 와도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산모작이 가능한 땅,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아도 돼요. 집 지어 놓으면 그곳에 머물 수 있었어요. 풍요로운 빵이 있었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풍요로운 빵이 있어도 우상의 땅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살아야 주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 환경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야지 빵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명으로 그렇게 빵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갔었어도 잠시 목 죽이고 잠시 요기하고 떠나 나왔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주책 부릴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좀 시험 들었다가 세상 가서 소주 마셔보고 담배 물어보고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주저앉으면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야 할 텐데 빵에 노예되어 애굽의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영혼을 팔아버린 그 민족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의도되어진 고난을 주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예처럼 매질하고 일당약 채우지 못하면 막 두드리 패고 고달픈 삶이 이어지니까 성경에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닿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그래, 좀 배가 고프고 고달프고 힘이 들어야 이게 기도라는 걸 하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이게 꼭 주책을 부려. 목사님 저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달프게 만든 거야. 그리고 고달파진 그들이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바로라의 백기를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미련 보내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 부유에 대한 미련들, 그리고 평안에 대한 미련들, 그것 보니까 안 되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하루도 쉴 날이 없고 편안할 날이 없을 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평안해지겠다는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달픈 삶을 접고 이제 용기 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해지겠지, 편안해지겠지, 빨리 축복이 오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로 나왔어.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쭉 걸으면 평소 그런 데로 가면 일주일이고 좀 늦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 자기들 내려갈 때 거기를 따라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어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직선거리로 안 가고 남쪽으로 엉뚱한 길로 가더니 나중에는 비로소 홍해 앞에 딱 서게 만드는,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저놈들 잡으러 가자고 마병을 이끌어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러 올고 먼지를 막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속에서 자저러지게 두려워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슬려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어 궁중의 새 밥이 되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런 여기서 죽을 바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백성을 나무라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츄에이션이 곧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편안하게 이끌지 않아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홍해 앞에 서게 만들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마라에 서게 하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르비딤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원망하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계속 우리 보니까 계속 원망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었어요. 다 끝까지 원망하니까 죽음.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면 200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20세 이하로 치면 200만 명, 300만도 더 되겠죠. 그 빼고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만 세어 60만 명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자고 애굽인 세상을 버리고 광야인 교회에 들어왔어도 60만 명의 교회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60만 명이라면 천국 갈 확률이 60만 대 2란다.
60만 대 2.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서 60만도 안 되지만 두 사람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충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같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교회가 가는 길에도 저 아무 계획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무 계획.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수 없는 도전을 해왔는데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쉽게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홍해 앞에 섰어요. 언제나 마라 앞에 섰었고 언제나 르비딤 앞에 섰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니까 복이 오고 이겨내니까 기적이 오고 이겨내니까 축복이 왔지, 거기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야길에 들어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또한 가슴이 저리도록 두려워지는 홍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우셨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무슨 상관?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공중의 새도, 한 아사를 팔리는 참새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서 가슴이 멎어질 만큼 두려워지고 저 뒤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고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진 마병들이 말소리를 내며 말급소리 내며 가까이 올 때 가슴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막 온 몸을 갖다가 녹여내릴 만큼 두려워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거 조금 맞는 말 같은데 좀 기분이 그렇죠? 마귀가 하는 말은 그래. 마귀가 하는 말은 꼭 맞는 것 같은 좀 기분이 묘해. 그런데 이를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딱 만나고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 보면 원망하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 원망하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마라 앞에서도 원망했고 르비딤 앞에서도 원망했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도 원망했고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했어요. 배고프면 원망했고 목마르면 원망했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위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편한 길 갖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고 홍해 앞에 세우고 왜 바로의 군사가 또다시 쳐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죽음 앞에 서게 하느냐 생각하면 억청이 무너지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모세 주권 없습니다. 모세가 이끈 게 아니라 모세는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끌거나 제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게 교회라 이 말이면, 그걸 딱 차단해버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다 보세요. 모세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어찌합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히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내가 저들을 지킨다는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도 어머나 저 목사님은 못 건드려, 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봐서 이걸 본 사람이 승복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세상 나가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세상 사람들 보여. 이해가시면 아멘.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어머나 하나님이 일하시네. 쫙 바람을 쫙 이렇게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그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하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보시기를 원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인생부터 포함하여 교회와 민족, 열방, 성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거, 돈 있고 능력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만 이스라엘이었지 430년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살았으니까 완전히 속은 애굽 사람인 거야. 빵을 위하여 영혼을 팔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이거 있잖아, 별 볼 일 없는 것도 교만하면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해 가십니까? 말 안 들어요. 말 들어서 벌써 가난으로 갔어야만 했었어. 세상 좋아서 빵 좋아서 나와도 그렇잖아.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 애굽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다잖아. 이러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야. 왜 영혼을 팝니까? 빵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야. 고집불통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아멘. 원망은 교만이고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그들을 이끄신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뢰다. 다시 한번 시작.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모습
여러분 봐봐. 하루 전날에는 모세를 돌 두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야, 여러분 목사를 욕은 괜찮아요. 욕은 하지 원망하는 욕은 하지 마셔. 여러분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야. 근데 목사인 모세를 얼마나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네 가만히 있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그래가지고 한 기적같이 홍해를 쫙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딱 건너며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이 애굽의 마병들이 수장되어 그들의 눈앞에서 물에 딱 말도 병사도 다 떠내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출애기 15장 가면 춤을 추고 진짜 사람요 헷가닥 zet가닥이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이런 게 아이고 모세 목사님 위대하신 모세 이런다. 그것까지 좋아. 그러면 그 믿음 일주일이라도 좀 지켜야지. 맞아 틀려? 성령 받았다고 믿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거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 그래서 그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원수를 다 목전에서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모세 위대하신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모세 막 하더니 3일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어.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물 떨어졌으니까. 물이 좀 있는데 마시려고 물이 너무 쓴 거야. 그러면 3일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 족속들이 기도하지 않아. 또 뭐인 줄 아십니까? 원망했어. 원망. 좀 기분 나빠도 니나 내나 똑같다. 시작.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라의 썰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 르비딤의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 육신의 안락한 삶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짓밟아 버리고 그 안락한 삶으로 기어든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삶이 영위 되겠냐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의 편안함을 등지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여건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흉흉한 바다를 보고도 노를 젓고 닻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서야 될 정신이고 여러분이 가서야 될 정신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편안하게 밥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나와 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날을 위하여 열방의 지도로 세우는 그날을 위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정말 가슴 저리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